오늘 이스라엘을 위한 이 기도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500만 명이 넘는 성도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위한 3주간의 기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면 이 많은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에 동참하는 이 현상을 설명할 길이 없죠. 깨어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런 성령의 움직임에 대해 소식을 듣고 마음이 동하고 또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왜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를 오늘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첫째, 하나님의 간절한 부탁이자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먼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다 번영하리라. 우리 더 익숙한 개역개정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스라엘이 중요한 이유는 예루살렘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예루살렘을 위해, 특별히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순서가 중요하죠.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그리고 형통합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요,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해서, 먼저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전혀 아무것도 모르던 2008년 여름에 베냐우다 길거리에서 만난 유대인이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서부터 이 여정이 시작되었어요. 당시에 저희 사역팀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외국인이 저 앞에서부터 성큼성큼 걸어오더니 유독 저에게 다가와서 말을 거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은 엘리에셀이고 영국에 살고 있는 믿는 유대인인데 자신의 집이 팔려서 알리야를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그랬죠. 그러면 저희 팀의 리더이신 우리 선교사님께서 아주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분께 같이 가요. 가서 우리 기도 부탁을 드려요. 그런데 그분은 굳이 저에게 꼭 당신이 기도를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고는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날 오후에는 파빌리온이라는 기도의 집을 방문했는데 그곳에서도 기도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한 유대인이, 여러분 아마 잘 아시는 그 스토리일 거예요. 한 유대인 소년이 초콜릿 폭탄을 받아서 지금 위독한 상태인데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저는 그날 밤 숙소에 돌아와서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에 사로잡혔습니다. 자다가 깨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한국에 돌아와서는 새벽마다 부르짖어서 기도했습니다. 돌아보니까 이거는 제가 한 일이 아니고 정말 성령이 이끄시는 일이었던 것이죠. 당시에 저는 이스라엘의 의미를 전혀 몰랐고요. 이렇게 CWMI에서 이스라엘을 가르치면서 이스라엘 사역을 할 줄은 더더욱 모르는 상태였는데 우선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부터 제가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깊어지잖아요.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제가 성경을 읽다가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의 신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이스라엘을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영적인 원리 아닐까요?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부터 해서 너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잘 모르면서 우선 기도부터 시작하잖아요. 내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 내 가정, 내 교회, 내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부터 시작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점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장차 시편 122편 6절의 말씀의 성취, 즉 예루살렘을 사랑하게 되는 보증금과 같은 것입니다. 이때 이 사랑하다라는 히브리 단어 아헤브에 좀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 아헤브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 사용된 곳은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랑으로 사랑했을까요? 어느 부모라도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사랑하지만 그 중에서도 100세에 얻은 자식에 대한 사랑은 오죽하겠습니까? 얼마나 절절하고 얼마나 애끓는 사랑이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면 이삭이 몸이 아프기라도 하면 아브라함은 가슴을 치면서 차라리 내가 아프면 했을 것 같아요. 이삭이 속상한 일이라도 있으면 아마 아브라함은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이삭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루살렘을 그렇게 사랑하는 데까지 가게 된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아프면 내 마음도 아프고, 예루살렘이 불안하면 내 마음도 불안하고, 예루살렘이 고통을 당하면 내 마음도 고통스러운 그 사랑까지 사랑하라는 의미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드리는 이 기도가 특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가, 예루살렘을 위한 기도가 다른 기도와는 다른 특별한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요, 저 옛날에 한 10년 정도 충분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돼요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평생을 두고 하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어서 175세에 죽을 때까지 이삭을 향해서 그 애끓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져야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죠. 신실함이란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이면서 동시에 우리 인간에게는 지극히 보기 드문 속성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한 기도 명령에는요, 우리 모두가 그토록 사모하는 형통의 복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어려운 경기일수록 상금이 크게 걸려 있잖아요. 그것처럼 끝까지 신실하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한 것처럼 그 분량으로 예루살렘을 사랑하기가, 신실하게 사랑하기가 그만큼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 기도 명령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 인생 형통한 복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 기왕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 이 특권 중에 특권 자리에 초대받으신 이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그 경지까지 이르러서 주님이 약속하신 인생 형통의 복을 꼭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왜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 지금 살기도 힘들고 우리나라 상황도 어려운데 왜 굳이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두 번째 이유는요, 내 신앙의 성장에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요, 제가 한번 직접 카운트해 봤어요. 야곱, 여수룬 이렇게 별명 다 제외하고 이스라엘을 제가 직접 카운트해 봤더니 2336절에 등장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조금 실수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중요시하는 사랑은요, 558절에 등장하더라고요. 은혜와 은총은 합해서 333절에 나오더라고요. 제가 개역개정을 기준으로 해서 카운트한 거니까 원어로 보거나 혹은 대명사 같은 거를 포함하면 훨씬 더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작가가 글을 쓸 때요, 중요하지도 않은 단어를 자주 언급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단어를 자주 언급하죠. 이스라엘, 예루살렘, 시온 합하면 3,000번 이상 등장한다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누구에게요? 성경의 주인공 예수님에게요. 그럼 이렇게 중요한 이스라엘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의 신앙이 어디까지 성장해야 합니까?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정답이 나와 있죠.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하잖아요. 당연하죠. 신부는 신랑 수준에 맞아야 신부이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어떻게 이른다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 이때 믿는 것은 불신자였다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믿는 그 초보를 말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더욱이 신뢰해서, 그래서 신랑이 가자고 하는 곳에는 그곳이 거친 들판일지라도 따라갈 정도로 그분을 신뢰하는 그 신뢰를 말하는 것이죠. 이때 알다는요, 알다는 히브리어로 하면 야다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동침할 때 서로에 대해 친밀하게 아는 그 알다이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에 대해 속속들이 아는 데까지 이르러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것이죠. 거기까지 성장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랑 되신 이 예수님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득한 거예요. 이스라엘, 시온, 예루살렘 합해서 3,000번 이상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예수님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을 위해, 그런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신랑 되신 예수님의 마음과 싱크로나이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마음과 함께 연동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사람과 친해질 때도요,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면서 그때 친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의 전기를 100번 읽는다면 그분에 대한 지식은 물론 가득해지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분과 어디 친해지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친해지려면 만나서 대화를 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잖아요. 특히 상대방이 관심이 있는 주제로 대화를 하면 금세 친해지잖아요. 금세 마음이 통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 우리가 배우고 지식을 쌓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런데 거기에 그친다면 예수님과 마음이 통하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으로 드리는 그 모든 기도를 우리 주님이 모두 기쁘게 받으시죠. 그렇지만 특히 예수님의 마음속에 가득한 예수님의 관심사, 이스라엘을 위해,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과 더욱 통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과 마음이 통한다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지름길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특권 중에 특권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친해질 수 있는 최고의 지름길이니까요. 기도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에게 이토록 중요한, 예수님 마음에 가득한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식으로 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신실하게 기도하심으로써 예수님과 더욱 친밀해지시기를, 예수님과 더욱 마음이 통하게 되시기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속히 이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 때를 분별하기 위함입니다. 인류 역사는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키워드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32절과 33절, 42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세 가지 키워드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은 반드시 무엇과? 깨어 있는 것, 즉 깨어서 기도하는 것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의 부르짖음 없이 주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정말 신부가 신랑을 사랑한다면 신랑과 떨어져 있는데 신랑 어서 속히 오세요. 간절히 부르짖어야 사랑하는 신부인 것이죠. 그래서 기도와 주님의 다시 오심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주님 언제 오시는지 알고 싶다고요? 그때가 되면요, 누구에게 알려주십니까? 기도하는 자들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만으로 완성되지 않아요. 주님의 다시 오심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와 관련이 있다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심, 깨어서 기도함, 그리고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성경 전체에서 우선적으로 이스라엘, 유대인을 상징하잖아요. 한 구절만 한 부분만 우리 예를 들어 볼까요? 에스겔 24장 5절부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열방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다시 이스라엘 고토로 돌아오게 해서 다시는 그 땅을 떠나지 않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의지를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에 비유하고 있잖아요. 이 일이 역사적으로 언제 일어났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시대에 일어났어요. 성경에서 한 세대는 100년이잖아요. 1948년에 나라가 사라진 지 2500년 만에 다시 그 땅에 건국된 이스라엘의 건국 이래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오늘날까지도 무화과 나무가 마치 그 땅에 다시 심겨지는 것 같이 속속들이 심겨지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다시 심겨져서 그 땅에서 이제 열매를 맺고 있는 이 시대, 여러분과 제가 같이 호흡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야말로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의 성취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다시 오심, 이때를 분별하고 그래서 마지막 때의 영성으로 이 시대를 승리하며 사는 비결 중에 비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CWMI에서는 다음 주 5월 18일 더 크로스 처치에서 이 시대와 이스라엘이라는 아주 중요한 주제로 컨퍼런스를 주최합니다. 오늘은 제가 짧게 지금 이 시대에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지 말씀 전했지만, 컨퍼런스에서는요, 이 시대 최고의 깨어있는 강사님들께서 더 자세하게 풀어주실 것입니다. 이 컨퍼런스에 많은 목사님들과 선교사님, 그리고 교회 리더들이 참석하셔서 이 시대를 향한 성령님의 강력한 음성을 듣고 그래서 다 같이 깨어있는 주님의 신부로 단장하게 되기를 간곡하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이 시대를 주님의 시선으로 볼 줄 아는 영안이 열리고 그래서 이 시대를 승리하면서 사는 지혜 그리고 능력을 다운로드 받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실력을 갖추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